2024년도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일이 시작되고 이번 한 주간 소위 말하는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 참여해보자 하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특별히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교회에서 합니다. 제가 올해 21년째 지금 우리 우체교회에서 신고하고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딱 한 번 해봤고요. 또 이제 올해는 우리 총회가 이제 탄소 금식을 조금 해보자 해서 탄소 금식은 무엇인가 하면 차를 조금 적게 타보자 라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을 말해요.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렌트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 우리의 몸을 괴롭히면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그 규례들 그리고 절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즉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절기로서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잊어먹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그 기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광야로 직접 나가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거기서 3일이나 일주일을 지내봅니다. 보통은 일주일이죠.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광야를 지나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제 특별히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를 보통은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밤 7시 반부터 9시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목표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독을 목표로 하고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확실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불확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참여를 해보는 거죠.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참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을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금식을 많이 하죠. 금식을 하는 겁니다. 힘들죠? 배정 목사님, 먹는 걸 참는 거.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축구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매일 이렇게 축구를 해. 그러면 그 축구를 안 해보는 겁니다. 안 해보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새벽기도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적 삶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십자가는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크로스라고 부르죠. 크로스는 이렇게 교차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차. 자,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죄 많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지배는 십자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구 사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어떻게 선교를 했죠? 전쟁을 통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뭐예요? 침략해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죠? 신부를 데리고 들어왔죠. 다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뭘 짓는 겁니까? 네,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이죠. 힘없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당신 내가 총칼 들이대서 내가 무서워서 교회 나가지만, 당신 내가 총칼 들이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지만 나는 진짜로는 예수 안 믿어. 그럽니다.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누구에게요?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냥 태어나는 것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인생. 가만히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삶의 연속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입니다. 이 고난만 넘어가면 더없이 내 삶이 행복할 텐데, 우리 가정이 더없이 문제가 없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50년, 60년 살아와 본 사람은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앙이 조금 이제 성숙된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되죠? 고난을 수용할 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인생이 힘든 것은 그 고난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왜 이 사건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벌어져야만 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가 내가 이 고난을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가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징벌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고통의 연속의 시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아파하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아파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자, 우리가 비전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은 막 비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비전 꿈인데, 이 비전 하는 소리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비전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꿈이 있죠. 그 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것이죠. 선교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절망이 일상이 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것도 선교입니다. 찾아가서 낯선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여러분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온 세계가 하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옛날에는 꼭 선교사가 아주 대단한 결정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됐지만은, 오늘날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도 선교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난하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베트남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곧 선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 만나면 당당하게 인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외국 가면 영어로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환대예요. 무슨 환대가 대단한 식사를 제공하고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부터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분들 사실 여러분 외국인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만 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해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외롭거든요, 여러분. 객지에 나가서 사는 것도 외로운데, 이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환대를 베푼다면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교제가 되면, 내가 어떤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볼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고 우리 같이 밥 먹자 하시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람을 특별히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절한 언어도 분명히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늘날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적 삶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입니다. 거기에 무슨 일을 해야 돼, 뭘 드려야 돼, 이거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입니다. 이걸 내가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서 그냥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 선교사는 뭐냐?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제가 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사님들, 그 사모님들, 그 자녀들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대략 6천여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4천명에서 6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는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죽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만큼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그런데 죽는 것도 순교인데 또 다른 아름다운 순교가 있습니다. 살아서 매일 죽는 겁니다. 그게 또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살아가지고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회사를 갔더니 상사에게서, 사장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어요. 그냥 총 한 방 맞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다. 그런데 살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성교가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절기를 만들어서 특별히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귀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다
씁니다. 아깝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제일 물질을 많이 씁니까? 자식한테 많이 쓰는 것이죠. 왜요? 자식은 내 누나를 파줘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다 주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용돈이 필요하죠. 네, 물어봅니다. 우리 자식들이 얼마씩 주냐고 매주 10만 원씩을 보냅니다. 매주 10만 원씩 10만 원씩 보냅니다. 아, 우리 지훈이 세라한테 비하면 우리 지금 세훈이가 엄청난 지금 용돈을 받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2달인가 알바를 했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솔찬히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100만 원씩 받은 것 같아요. 한 달에. 일주일에 3번씩 갔는데 1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지 혼자 게임하고 사먹고 다 썼습니다. 2달 동안 애가 씀씀이가 얼마나 늘었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10만 원씩 보내고 책값 따로 주고 뭐 드는 비용은 따로 우리가 다 주겠다. 그럼 10만 원씩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자식한테 있는 겁니다. 다 자식한테. 그래서 돈을 다 쓰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리면 내 마음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드리는 것도. 드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신뢰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초 방법입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발딛고 있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하며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